다시 만나는 교회 첫 번째 시간에 우리는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요,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고린도전서 1장 2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부름받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목자가 있는 자들입니다. 목자가 있다라는 사실은요, 안전하게 나를 지켜주신다, 길을 알고 있다, 결국 그 목자를 따라가게 되면 푸른 풀밭과 초장을 만나게 된다, 이런 안식과 나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는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거든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목자가 있기 때문에 나의 미래를 결정하고 나의 내일을 알고 계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의 내일을 지켜주시고 나의 내일의 갈 길을 인도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의 어떤 하루라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욕망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내일을 더 빛나게 찬란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내 욕망을 채우고자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욕망대로 되지 않을 때는요, 두렵습니다. 내 미래에 대해서 두렵고, 그래서 오늘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 참된 교회는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의 부르심을 받아서 재영아 라고 이름을 불러주시는 목자가 있고, 그의 음성을 듣는 자가 교회인 사람은 미래를 예비해 두시고 미래의 길을 알고 계시며 나의 모든 길 가운데 선하시게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감사하며 받아들이는 그 신자들은 오늘 하루를 매 순간마다 감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감사미데이 하자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내일이 보장되어 있다. 목자는 반드시 우리의 내일을 책임져 주신다. 우리의 갈 길을 알고 계신 분이 목자이다 라는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교회가 세상이 주가 된 시대 속에서 예수님만이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요, 돈으로 하인을 두면 이렇게 충직한 하인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돈이 주인이 되면 이보다 더 난폭한 주인이 될 수 없다. 근데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대부분 돈이 주인이지 않습니까? 돈만 갖기 위해서 좋은 직장도 가고요, 돈을 위해서 우리는 직업도 선택합니다. 다른 직업 별로 선택 안 합니다. 돈 잘 되는 직업 선택하려고 합니다. 물론 나의 전공에 맞춰서라는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선택할 때 연봉이 높은 데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돈이 주인이고요. 그래서 이 돈이 주인된 세대 속에서 교육도 돈을 찾아 교육하고요, 그렇게 아이들에게 교육시키고 또한 돈을 찾아 떠나게 하는 삶은요, 결국 하나님이 아닌 만몬을 따라가게 됩니다.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나의 주님이 아니라 나의 주가 돈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난폭한 주인이 나를 어떻게 하인처럼 대하는지를 경험해 보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는 우리들의 인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신자들은요, 교회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많은 주가 있죠. 많이 내가 따르고 싶은 주인이 있습니다. 트렌드도 있고 SNS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따라하고 싶기도 하고, 또 주식 산다고 여기에 막 들어갈까 말까 고민도 하고, 게다가 지금 코스피 떨어서 물려가지고 막 어찌할지 모르는 이런 마음속에 제발 좀 오르게 해주세요 주식님 하면서 여러분들이 막 마음 졸이고 있는 그 주님이 아니라 진짜 나의 주님 되신 그 주님을 주라 고백하는, 모든 삶의 주라고 고백하는 자가 바로 교회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와 비슷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고린도와 비슷한 일산, 고린도와 비슷한 파주, 고린도와 비슷한 양주, 고린도와 비슷한 김포, 고린도와 비슷한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통치, 그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교회들을 통하여 우리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다, 화려한 것이 교회가 아니다, 프로그램이 교회가 아니다, 내가 교회다, 우리가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면요, 내가 교회다, 우리가 교회다라고 한다면 질문이 하나 생기는데요, 왜 교회에 모여야 될까? 왜 우리는 이렇게
내가 교회로 살아가며 혼자 예배 드려도 되잖아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되잖아요. 말씀을 읽다 보면 계시가 오겠죠. 목사의 말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는 말씀 읽고 거기에서 만족을 얻겠습니다. 혼자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있을 텐데, 교회는 왜 모여야 할까요? 교회는 왜 함께 모여서 이렇게 주일의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바로 창조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모든 것을 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쉬고 창조 질서 안에 들어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오늘의 질문에, 오늘 제목과 같이 태초에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하나님은요, 관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관계 맺기를 참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창조의 과정에 하나님은 주로 단수로 등장하시거든요. 해달, 별, 땅과 무별들을 만드실 때에는 단수로 사용되시는데, 인간을 창조하는 대목에서만큼은 우리라는 단어로 말씀하십니다. 한번 우리 창세기 1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영원부터 지금까지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며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라고 표현하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이 함께입니다. 그 함께라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은요, 관계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살아간다, 혼자 있는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요, 인간이 근본적으로 관계적인 존재다. 나 혼자 하는 것, 그래서 혼밥, 저는 그렇게 먹을 사람이 없어서 혼자 먹는 것은 좋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어떤 트렌드에 따라서 나는 누군가와 먹는 게 별로 이렇게 썩 내키지 않아 라고 하기보다는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나누는 것들이 우리의 식탁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창조의 본래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는 하나의 키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본질 자체가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께서는 하나로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서 우리가 대부분 목회자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교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성령 시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거기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약의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시대, 중간 시대에는 성자 예수님의 시대, 그 다음에 지금의 시대, 이 말세지 말에는 성령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분들은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을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구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구원파가 이야기하는 구원이 뭐예요? 오늘 네가 구원받은 날짜와 시간이 무엇이냐라는 거잖아요. 언제 구원받았냐? 그 구원받는 것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했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를 만세전에 택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살리셨을 뿐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저 천국으로, 오늘의 천국을 살아가며 저 천국으로 인도함 받는다가 전체적인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구원을 이야기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성령님의 이끄심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듯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 하기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가 되었을 때 담을 수 있는 그릇은 관계하도록 창조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인 함께로 창조된 우리는요, 결국 관계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사람 만나는 거 싫은데요, 나는 집에 있는 게 더 좋은데요, 그 사람들에게 사람 만나십시오,
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 만나서 에너지를 받아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죠. 혼자 채울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사람은 혼자 있지 못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다라는 말은요, 모일 필요 없이 교회로 지낼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치열하게 삽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새 힘을 얻고 일어나서 세상을 향해서 교회로 살아가다가 치열하게 다시 모여서 이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관계, 옆에 있는 성도님과의 관계, 오늘 손익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 손익기도를 통하여 이런 기도 제목이 있구나, 이 사람의 온기와 체온을 생각하면서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는 이 관계적인 모습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은혜와 도우심을 통하여 내가 새 힘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교회다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끊어졌던 관계 가운데 내가 교회로서의 다리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본질의 모습이며 내가 추구해야 될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2장에 보면요, 다음과 같은 표현이 등장하는데 한번 창세기 2장 1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냥 결혼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꼭 결혼해라, 꼭 너는 30살 이전에 결혼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혼자 있는 것보다 돕는 누군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겸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이 혼자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고요, 혼자 있는 것을 기뻐하도록 만들어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혹시라도 계시다면 그것이 편하다면 나오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편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람과의 만남이 불편하기 때문에 혹여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있다면 나오십시오.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온도, 여기 안에 있는 냄새, 여기 안에 있는 체온들을 느껴야 됩니다. 그걸 요즘 말로 바이브라고 그러잖아요. 온라인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오면 그 바이브가 느껴집니다. 어떤 느낌인지, 어떤 상황인지 느껴집니다. 그것을 느끼면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관계가 우리 가운데 만들어졌고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 없이 살아가기가 불편할 뿐 아니라 관계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그 여록과 보유에 수록된 우화가 있는데요, 이런 우화입니다. 온 세상이 꽁꽁 얼어붙은 어느 겨울밤, 어두움 숲속에 고슴도치들이 오밀조밀 모여 있었습니다. 추위에 벌벌 떨면서 조금이라도 몸을 녹여보려고 서로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갔지만 서로의 등에 붙은 가시에 찔려 이내 물러서고 맙니다. 그러나 혹한의 밤을 혼자서 견디기란 쉽지 않습니다. 어느새 고슴도치들은 아픔을 잊은 채 또다시 모여듭니다. 그렇게 모이고 다시 찔리고 흩어지기를 수십 번. 마침내 그들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면서도 가시에 찔리지 않을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여록과 보유에 수록된 우화입니다. 이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심리학 용어가 여기서 비롯됐습니다. 적당한 거리. 그러니까 서로의 온기로부터 유익을 얻으면서 상처를 주고받지 않을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발견하고 유지하는 것만이야말로 인간으로 사는 법을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동의할 겁니다. 적당한 거리를 둬야지. 직장인들과도 이렇게 식사하는 적당한 거리를 둬야지. 그러면서 서로 찔리지 않고 서로 누군가의 상처 주거나 받지 않은 그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왔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선을 넘지 않으려고 하고요, 내 편과 내 편을 나누면서 이 정도까지 넘어오면 내 편인데 그렇지 않으면 너는 나와의 같은 편이 될 수 없어, 적이 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좌가 우가 너무나도 극명하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세대가 나눠져 있습니다. 틀딱이라는 말도 막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젊은 친구들은 위아래가 없는 모습을 보면서 아유 저 못돼 먹은 버르장머리 이러면서 서로의 세대 간의 갈등들은 더 심화됩니다.
약간의 적당한 거리를 두고자 했던 것들이요, 이제는 그 적당한 거리에 이 등에 있는 가시가 점점 길어져서요, 누군가를 더 멀리 깊게 찌르려고 애를 쓰는 것만 같습니다. 부모와 자녀 세대가 나눠져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 보면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을 향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젊은 세대들이요, 부모와 같이 있지 않습니다. 조금만 성장하면요, 혼자 살려고 합니다. 간섭받지 않으려고요. 근데 제가 되게 일찍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25에 결혼했고 아내가 27에 결혼했는데, 근데 제가 이제 50이 되면요, 부모 곁을 떠나서 산 지 딱 반반이 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찍 출가해서 일찍 결혼해서 엄마의 밥을 먹고 지내다가 아빠의 보살핌을 받고 지내다가, 이제는 제가 엄마의 아빠의 보살핌은 물론 있지만 떨어져서 지낸 지 오래되다 보니까요, 저희 집에서 있는 시간보다 제 집에 있는 시간이 훨씬 편합니다. 아내가 해주는 밥이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음식을 너무 잘하시니까 맛있지만 아내가 해주는 밥도 맛있어서 여기에 그냥 길들여졌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시간이 지나서 결혼하면요, 부모와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떠나지고 육체적인 독립, 경제적인 독립, 그 다음에 정서적인 독립이 다 이루어집니다. 근데 너무 일찍 독립이 되다 보면요, 부모와의 함께 있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골든 타이밍을 놓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캥거루족이 되라는 건 아니고 캥거루 맘이나 헬리콥터 맘이 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만큼 부모의 손길 안에 있게 되면 세대 간의 갈등을 넘어서 부모와의 자녀의 갈등이 사라질 수 있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경에서는요, 3대가 같이 삽니다. 3대가 같이 모여 삽니다. 할아버지가 하는 이야기들을 자녀가 듣고 손주가 듣고, 또한 아버지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의 이야기들과 마음들을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거룩하고 아주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성인이 되면 알아서 해, 딱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면 알아서 해가 아니라 성인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할아버지가 부지런히 가르치고 할머니가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딸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렇지 않다 보니까요, 우리는 많은 것들이 나눠지게 됩니다. 교육시키고요, 학교 보내면 끝입니다. 그리고 알아서 하겠지, 믿음과 신앙은 저버린 채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요, 기득권들을 다 되기 원합니다. 비기득권들을 좋지 않게 여기는 경향도 있습니다. 게다가 기득권이 되면 하나님께 축복받았다고 이야기하고요, 비기득권이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아직 오지 않았다, 더 열심히 기도해라, 더 열심히 신앙생활해라,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닌 거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남이, 관계가 무너지다 보니까요,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무너져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 이기로 전쟁하고요, 무엇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고요, 이것이 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라고 소유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격언이 있는데요, 본질에 있어서는 일치를, 비본질에 있어서는 다양성을, 그리고 모든 것의 사랑을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질에 있어서는 일치를 가져야 되죠. 본질을 훼손하면 안 되죠. 그러나 비본질에 있어서는 다양성을 갖는 것. 예를 들어 제가 오늘 이렇게 넥타이 매지 않고 이렇게 편한 목장으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비본질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고수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양복을 입을 필요도 있겠죠. 양복을 입지 말아야 된다, 이건 권위적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입을 수도 있고 안 입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귀를 뚫고 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문신을 할 수도 있죠. 여기에 예수 사랑, 나라 사랑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아파서 못하겠어요. 뭐 아프다니까. 그런데 비본질의 문제에서는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죠. 그러나 모든 것에 사랑이 들어간다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좌우가 있습니다. 그곳에 사랑이 있다면, 세대가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사랑이 있다면, 부모와 자녀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사랑이 있다면, 또한 기득권과 비기득권을 나누는 속에 종교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랑이 있다면, 사회 곳곳에 이기로 전쟁하고 무엇을 빼앗는 상황 속에 사랑이 있다면, 선을 넘지 마, 네 편과 내 편을 나누는 곳에 사랑이 있다면, 결국에는 사랑으로 인하여서 해결되고, 사랑으로 인하여서 회복되고, 사랑으로 인하여서 분쟁과 관계의 틀어짐은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는요, 사랑으로 누가복음에서 가장 많이 행동했던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바로 식사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식사 장면이 너무나도 자주 나오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대할 가치가 없다, 저 사람은 죄인이다, 그러니 예수님의 별명이 죄인의 친구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탐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누가복음에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한번 제가 쭉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위인의 집,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레위는 세리는요, 친구가 없습니다. 친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홍명보의 친구 되고 싶습니까? 요즘에 제가 딱 이 생각 들고선요, 홍명보 출입 금지라는 그 가게도 있더라고요.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홍명보가 식탁을 베풀어주고 거기서 식사 같이 하자 어려운 일인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가서서 식사하셨다라는 겁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와 함께 친구가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잔치를 베풀고 자기 집을 오픈하여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대했을 때 아마 제자들이 제일 먼저 말렸을 거예요. 예수님 지금 사역 초기인데요,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면 사람들이 안 붙습니다. 부응해야죠. 이런 사람들 좀 거르시고 나중에 조금 성장한 이후에 이런 사람들 품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거르시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십니다. 함께한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제자,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식사로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누가복음 9장에 나타나는 오병이어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한 끼 먹는 게 너무나도 어려웠던 사람들입니다. 한 끼 먹는 게 너무나도 힘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5,000명 이상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능력을 사용하셔서 아버지께 축사하시고 떡을 떼고 보리떡과 물고기를 나눠주시면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관계하셨고 사랑을 보여내셨습니다. 사람들이 죄인이요, 저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아야 될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에게 식사를 직접 베풀어 주십니다. 작은 손길 통하여서. 마르다와 마르이아의 집에서도 식사의 장면이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요, 음식 준비에 분주한 것을 보았을 때도 이곳에서도 예수님은 식사를 하셨을 겁니다. 삭개오의 집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세리장이었습니다. 레위는요, 세리였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그 세리장에게는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오늘 너의 집에 가자, 집으로 신방 가십니다. 그랬더니 삭개오가 너무 기뻐서요, 자기 집으로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 사람들, 자랑할 것 너무나도 많은데 괜찮은 물건들도 있고 집도 인테리어 깨끗하게 해놓고 에어컨도 중동에서 빵빵하게 나오고 마실 물도 있고 좋은 포도주도 있고 대접할 음식들 너무나도 많은데 한 번도 관계하지 못했던 외로웠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하면서 그 집에 들어가십니다. 삭개오는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그 삭개오가 회개합니다. 내가 가진 것 전부 다 팔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것은요, 나 그냥 거지 되겠습니다. 나는 돈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로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여태까지 돈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를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구원의 고백이었습니다. 회개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곳에 들어가고 관계와 사귐이 들어가니 삭개오가 변화됐습니다. 6월절 만찬도 식사였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자 식사 자리에서 떡을 떼고 축사하실 때, 그것을 나눠 먹을 때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부활 후 제자들과의 식사하셨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에서는요, 직접적인 식사는 아니지만 식탁을 중심으로 한 비유가 참 많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는요 큰 잔치의 비유가 있고 15장은요 잃은 아들의 비유가 있습니다. 잃은 아들이 돌아오자 잔치를 엽니다. 관계 속에 잔치를 엽니다.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의 등에 칼을 꽂고 발등에 도끼를 찍었던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도 잔치를 엽니다. 첫째 아들도 아버지와 함께 있었으나 그 마음이 떠난 첫째 아들에게도 함께 잔치에 참여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둘째를 기다렸듯이 첫째를 기다리면서 끝납니다. 그것을 버리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기다리는 장면으로 끝나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식탁의 교제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식사는 여러분들 혼자 하십니까? 함께 하십니까? 대부분 식사는 혼자 하지 않고 함께 식사를 합니다.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어울려 먹는 자리를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셨고요. 또한 그 자리를 통하여 그 사람의 어떠함을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주고 사랑해주고 애써주고 인내해주고 용서해주고 기다려주셨던 예수님은 식사의 자리를 이용하셨습니다. 우리도 늘 식사를 합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에 식사가 있고 또한 싫은 사람들과의 식사도 있습니다. 불편한 식사도 있고 괜찮은 식사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좋은 사람만 만나서 식사하기를 이제는 멈추실 뿐 아니라 이제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와 맞지 않은 사람들과 식사할 때도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먼저 받았으니 그 받았던 마음들이 다리 역할을 하게 되어서 그들에게도 예수님의 마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그 식사를 이용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요 식사의 장면이 드러나는데 3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시작. 먹는다 라는 그 관계적인 표현을 쓰십니다. 혼자 먹는다가 아니라 너와 더불어 함께 먹는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문은요 나라는 존재 속에 들어오는 문이겠죠. 끊임없이 노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십니다. 나에게 들어오기 위해서 계속 문을 두드리시죠. 여러분들도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들은 활짝 문을 일찍 연 사람도 계시겠지만 문을 늦게 여신 분도 계셨을 거예요. 내가 좀 이해가 되고 내가 조금 정리가 되고 나서 문을 좀 열어야겠다.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나의 노력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문을 두드렸던 결과입니다. 계속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간절함을 통하여서 두드리고 계시고 인내를 가지고 두드리시고 또한 존중하시면서 이렇게 두드리십니다. 이 간절함 속에서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가 드러나고요, 인내하시면서 두드림을 통하여서 난 절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보여지고, 존중을 통하여서는 내가 억지로 문을 뜯어서 너에게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문을 열어줄 때까지 함께하고 싶어, 난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억지로 들어가지 않으면서 문을 두드리는 장면들은 아마 두드려 본 사람은 알 것입니다. 한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는 문 앞에 서서 여러분들 기다려 본 적 있으십니까? 계속 문을 두드렸는데 안 열리는 시간들 진짜 너무 힘듭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3년 지금 한 7개월로 접어들고 있는데, 이제 1년차 때쯤에 사역 경력 증명서를 이제 발급받으려고 문을 두드렸는데요, 안 열리더라고요. 거기서 19년 사역했지만 안 열렸어요.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카이 논술학원의 김동규 성도님이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지금도 이제 우리 톡방에 계속 계시지만 자기가 중 아니었냐, 내가 다시 머리를 밀겠다. 저한테 2차례나 전화 왔습니다. 화가 너무 나가지고 내가 머리를 밀고 승복을 입고 그 앞에 1인 시위하겠다, 사역 경력 증명서를 발급하라, 이렇게. 제가 뜯어 말려서 하지 마십시오. 그 마음만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 밀면 별 볼품 없습니다, 이러면서 말렸어요. 이게 참 비참하더라고요. 계속 문을 두드렸는데 열리지 않는 것들, 기다려도 되지 않는 것들은 참 비참합니다. 예수님이 문 앞에 서서 두드리십니다. 우리의 문을 여시고자 계속 두드리십니다. 관계를 가지시려고 계속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 비참하게 밖에 서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합니까? 십자가를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자 그곳에 걸려 계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고자 본인의 피를 쏟으셨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보다 다 쳐다봅니다.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그냥 자기의 철학을 지키고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거 아니야? 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견뎌내십니다.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실 때도 그것을 견뎌내셨습니다. 계절이 바뀌어도요 계속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십자가는 여전히 서 계십니다. 날씨와 상관없이 두드리고 계시고요, 날씨와 상관없이 십자가의 은혜는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보고 있는 우리들, 알고 있는 우리들이 한번 보십시오.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다른 누군가에게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 모습 속에 문이 열리지 않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 얼마나 예수께서 비참해 보입니까?
그 비참함을 참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나라는 존재 속에 들어오시기를 기뻐하시는 분, 그것이 가장 낮아지심이고 가장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뭐라고 계속 예수님은 문을 두드리시고요, 내가 뭐라고 예수님은 그 앞에 서성이십니다. 내가 뭐라고 예수님은 나와 함께하고 싶어합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 나와 함께하고 싶어서, 나와 관계를 맺고 싶어서, 나와 사귐을 하고 싶어서, 더불어 먹고 더불어 식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예수님께서는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끊어진 관계를 연결하는 그 사람들이 이 한 주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가 문이 열려져서 식사하고 있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기쁨으로 식사를 하고 있는 관계. 예수를 만나다 보니까요, 나는 삭개오 같았고, 나는 세리 같았고, 나는 죄인 같았고, 나는 창녀 같았고,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 만한 어떤 근거와 출처가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식사를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 않습니까? 그 행복의 교회가 된 우리들의 모습은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가 되어서 문을 두드릴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아름답고 귀한 역사를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한 주를 생각하면서 생각나고 만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을 떠올리시면서 예수님과 같이 문을 한번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식사하자. 그리고 나서 어렵다 생각하는 사람들,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 매번 징징거리는 사람들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도 여러분들 손을 내미셔서 함께 식사를 하시기 바라요. 그랬을 때 그 식사의 공동체의 고백과 과정과 사귐과 관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되는 참된 교회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아니겠습니까? 내가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관계를 지키십시오. 그렇다면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특별히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한 강연, 그런 팁들을 보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도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랍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합친 것은 둘로 나누지 못한다. 이게 성경적인 가치입니다. 모든 관계를 안고 갈 필요가 없다. 이건 법률스님이 한 이야기거든요. 모든 관계를 안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내가 무너지기 때문에.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성경의 가치는요, 모든 관계를 안고 갈 필요가 없다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의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버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라고 않고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의 힘을 입어 너희도 화목하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관계를 안고 갈 필요가 없다. 이건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무너진다, 나라는 것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있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지 마십시오. 맞는 이야기입니까? 틀린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틀린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들어보십시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면요, 또한 찬양을 우선순위로 두고 기도를 우리 우선순위로 둡시다. 우리는 성경적인 것을 우선순위로 둡니다 라고 고백하면요, 어느 순간 그 2순위와 3순위가 우선순위를 노립니다. 매번 바뀝니다. 그래서 한 목회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중심에 두십시오. 저는 이 말에 참 공감됐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중심에 둡시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면요, 모든 관계를 안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 못합니다. 내가 무너지기 때문에 내가 먼저다라는 이야기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대하셨기 때문에, 나를 끝까지 안고 가시기 때문에, 나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지키고자 하는 말들이 대부분인데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나님께서 화목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만 하나님께서는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과도 화목하라. 왜냐하면 너희는 관계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볼까요? 우리 피곤한 예제, 지금 막 너무 피곤해, 이런 모습도 너무나도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이런 얼굴을 저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에서 누워있을 때만 보여줄 수 있는 그 얼굴을 2번이나, 저번에 저 잠옷실에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누워있을 때와, 이렇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사랑하기까지, 가족의 관계, 직장인의 관계, 또한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내 카톡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또 내가 떼려고 이제 마음먹었던 그 사람들과의 관계조차도 이제는 화목하게 하시고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사귐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그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중심을 하나님께로 얻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